1절로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구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오늘은 성령으로 채워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축복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짐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이 제목 안에는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성령으로 채워짐, 그러니까 기도와 성령의 관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 타이밍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적정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적정 시간. 이 적정 시간을 좀 더 편하게 표현하면 적절한 시간 혹은 알맞은 시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 만들 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간입니다. 적정 시간.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재료를 사용해도 조리하는 이 적정 시간을 맞추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도 보면 요리할 때 그러니까 타이머를 설정합니다. 왜냐하면 적정 알맞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타이밍에서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통기한입니다. 유통기한. 음식에는 반드시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영적인 원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도 이 적정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적당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적정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때엔 뭐가 있냐면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유통기한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을 넘기지 말고 그 시간에 반응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한 시간이 있지만 또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와 관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정렬하는 겁니다. 그게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큰 교회를 이루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그리고 뭐 은사가 나타나고 사역을 우리는 그런 걸로 많이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이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정렬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역이에요. 그리고 그 사역은 사람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그 사역이 전개되고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역은 비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정렬시키고 정렬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게 사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그럼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만남은 원래 있을 수 없는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는 일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난다, 교제한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불가능한 만남은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만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사실 영원히 남을 만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사건도 귀하지만 이 사건은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영원토록 길이 남을 만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 만남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 거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하나님의 때에 베드로가 제대로 반응하고 순종했던 겁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시간에 유통기한 안에 하나님이 일하셨고 베드로와 고넬료가 반응했던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지만 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절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때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더니. 말씀해 보면 고넬료는 군대 백부장이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스쳐 지나가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만나는 거 혹은 만나서 교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한 게 여기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고 로마인이라고. 접점이 없다고요. 특별히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이방인은 더더욱이나 교제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고넬료는 로마 제국의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만날 일이 없죠.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고넬료를 소개하되 경건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고, 그래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아주 신기한 게 뭐냐면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잖아요. 즉 이방인이라고요. 그런데 이 고넬료의 근무지가 일하는 지역이 유대 땅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유대 땅은 지금 쉽게 말하면 로마의 식민지라고요. 그 땅을 로마의 군대가, 로마의 군인들이 그 땅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는 로마 제국의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유대 땅에서 근무하면서 소위 말하는 유대 교인이 된 거예요. 유대 교인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건했던 거고 하나님을 경외한 거죠. 여러분,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게 뭐냐면 세상의 원리는요, 보다 큰 힘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힘이 큰 힘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큰 힘이 작은 힘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게 원리예요. 거의 절대적인 원리예요. 그러면 고넬료가 로마 사람이라면 유대인들이 영향을 받으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일이지만, 로마인이었던 고넬료가, 군인이었던 고넬료가 유대인에게 영향을 받아서 유대교로 개종한 일은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고넬료에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고넬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신분은, 자기는 로마인이지만
그리고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군인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관점이었어요. 하나님 관점. 그래서 로마인인데 유대인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넬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고넬료가 로마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되 항상 기도했어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기준 중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항상 기도하게 돼 있어요.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경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어렵다, 기도가 힘들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다. 이거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요. 경외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제가 기도라고 말하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라는 행위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해야 돼. 기도라는 행위.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말할 때 이 친밀함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친해지는 어떤 감정적인 소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정말 솔직히 우리 아내랑 저는 감정적인 교류가 돼요. 제 아내를 바라보면서 연애할 땐 여기가 막 뜨거웠다고요. 오줌도 쌌어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적이 얼마나 있을까? 없는 건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어떤 사랑의 관계, 애정의 관계, 친밀함의 관계, 감정적 소통 이게 실제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잘 안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늘 친밀한 교제가 신앙의 본질입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친밀함의 이해가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정적인 혹은 감정적인 소통을 원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막 흥분되어지고 막 감격되어지고 막. 그런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고 친밀함을 말할 때 하나님과의 소통을 말할 때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앞선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우선되는 거예요. 감정적인 소통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친밀함이라는 감정적 소통도 뒤따라올 수 있고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되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우선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기도의 본질인 거예요. 이게 감정이 막 만져지고 움직여지고 막 눈물을 펑펑 쏟고 그게 기도의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이런 고넬료의 삶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열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고넬료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는 삶을 살 때,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개입이 있을 때까지 고넬료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늘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그분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4절 보시면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이날도 고넬료 항상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이날도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천사를 보게 돼요. 그리고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고넬료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늘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매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도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또 그것이 하나님의 때와 연결된 그런 찾아오심은 우리 삶에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다릴 때, 기도하며 기다리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그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시고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시면서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때였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 여러분,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오순절날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그 강력한 성령의 임하심과 지금 고넬료에게 임한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이방인에게도 임하는구나라고 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하나님의 기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7절까지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성령이 언제 임하시냐면 말씀을 들을 때 임재하셨어요. 말씀을 들을 때.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그러니까 자기들의 세계관 안에서는 성령이 임하되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기대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0%예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지금 깜짝 놀라고 있어요. 그러면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 첫 번째 나타났던 특징이 뭐냐면 방언이었어요. 근데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도 어떤 증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 있어요? 방언이 있어요. 적어도 이게 외국말이다 아니면 지금처럼 사람들이 알아들 수 없는 방언이다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논쟁이 아니에요. 여기서 방언을 말했다고 친다면 그것은 적어도 인간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자기 중립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주장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실제되어져서 내 입을 통해서는 결국은 하나님 중립적인 하나님의 뜻이 내 입술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외국말이든 우리가 하는 뭐 따따따따 뭐 랄랄랄라 하든 중요한 건 인간의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나오고 하나님 관점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난 특징인 거예요. 나한테 방언이 임했다고 해서 그냥
하던 대로 랄랄랄랄랄랄랄라 이러고 있으면 그건 진짜 방언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 중립적인 말은 아니고 세상적인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에 의해서 나온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성령이 임하셔서 이방인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방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성령 받았구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여러분 성령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일의 시작이 고넬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그 8절의 그 말씀이 지금 고넬료의 집안을 통해서 실제가 되고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세계관은 여전히 예루살렘과 유다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못 넘어가요. 근데 고넬료를 통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즉 이방인들에게까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만 언약 자손이 된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도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되는 거죠. 관계 맺어진다는 거죠. 이 엄청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래서 우리는 고넬료의 삶을 주목해야 돼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주님이 우리 삶에 강력하게 개입하실 수 있는데 어떤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있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은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삶에 그분이 개입하실 때 나를 위해 개입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그분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넬료를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했고 항상 기도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때가 고넬료에게 열렸는데 고넬료는 경외했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기도했던 사람이죠. 이 엄청난 새로운 문이 열렸을 때에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할 때에 항상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분량이라는 표현을 써요. 기도의 분량.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된다. 기도의 분량. 고넬료는요. 그 분량을 채웠던 게 아니라 늘 항상 기도했던 것이고 그 기도가 충만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걸 잘못 이해해서 어떤 사람은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의 분량이라는 것도 물리적인 분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2시간을 꼭 채워야 되고 3시간을 꼭 채워야 되고 그게 아니라 늘 항상 충분히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때가 있다. 그것도
나라는 존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동역자로 세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약속들은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이 기도라는 기다림 속에 오늘날 그분이 오세요. 그러니까 그 사건만 보면 갑자기 일어나는 일 같지만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다림이 있었어요.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기다림, 늘 주님의 뜻을 찾는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어느 때에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내 삶의 자리에 정한 시간이든 무시로이든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며 그 하나님 뜻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하는 인생과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게 내가 준비되어지고 그렇게 살고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어느 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나를 부르실 수 있다. 고넬료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다고요. 여러분 가정을 찾아오실 수 있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라는 행위가 아니라 주님과 소통했고 주님의 뜻을 구했던 그 기도의 자리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늘 기도했고 항상 기도했고 기도가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기도하지 못하는 그리고 기도가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타나는 위험성이 있어요. 뭐냐면 금방 바닥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바닥에 금방 드러나니 흘러갈 게 없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흘려보내는 건 나의 선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을 때 그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건데 항상 늘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기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바닥이 금방 난다고요. 그러니까 흘려보낼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흘려보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나를 통해 나오는 건 뭐냐면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경험 이런 것들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인생과 신앙생활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과 신앙생활이 내 뜻대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하게 되면 금방 바닥을 드러내요. 풍성함이 없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잖아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나 충만한 상태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항상 충만한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하게 됩니다. 충만함 가운데 방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하지 않는데 상투적인 방언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언이 아닌 거예요. 중언부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언부언. 자기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께 와닿아 있다 있지도 않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말씀을 전하되 담대히 전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의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가. 사도행전 13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13장 50이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담대의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 가운데 권능이 나타났던 이유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금방 고갈됩니다. 고갈되면 인생도 힘들고 신앙도 힘든 겁니다. 고갈되어지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항상 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항상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충만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내 삶에,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시게 됩니다. 충만할 때, 늘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다시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실 건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셔야 해요. 정말 여러분 살고 싶다면 내가 살 길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경외해야 살아요. 말씀을 보시면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대요. 여러분, 구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숨겨 있어요. 왜 고넬료는 많은 백성들을 구제했을까? 무슨 말이냐?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기적인 삶, 자기 중립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백성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했다고 해서 참신앙이 아닌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기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으로 자기 중심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고넬료처럼 구제를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섬기고 많이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넬료처럼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늘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고넬료의 삶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상태의 문제인 거예요. 시작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했다. 이것도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상태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그분을 찾는. 이 구제도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태 문제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이냐, 이기적이지 않냐, 자기 중심적이지 않냐, 상태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냐 자기냐, 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우리 삶에 개입하실 겁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실 겁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담대해질 것이고,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에게 기쁨이 넘칠 겁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권능이 부어지기도 합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하게 보일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이면 우리가 순종할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은 개인적인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다 보면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 사역이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 이웃에게 작은 것 나누는 것이 삶이 되고 사역이 되는 거라고요. 개인적인 삶으로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할 때 이런 아름다운 내 삶의 작은 한 부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 있는 영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그 충만함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도 충만케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 중에 하나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시고 고넬료가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고넬료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를 통해서 다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이 충만케 되어집니다.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나눴고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그분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늘 항상 기도하는 자리인 겁니다. 그 기도하는 자리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충만함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분명한 개입이 있기를,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또 결단할 게 있으면 결단하고 또 은혜를 구할 게 있으면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